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7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나머지 두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이후의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2주 전에 우리가 같이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9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11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에 11절과 15절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한 단어가 있습니다. 11절과 15절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들을 뭐 해달라고요?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17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호해달라는데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보호해달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십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뭡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이제 마지막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 주기도문에 대한 6번째 강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6번째 강구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였죠. 그죠? 이 강구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니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히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답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투하는 교회, 씨름하는 교회입니까? 기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가서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완성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동시에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씨름하고 전투하죠. 뭐하고 씨름하고 전투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세상과 마귀와 아주 가까이는 내 자신과 싸우잖아요. 내 자신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막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귀싸대기 때리면서 나 자신과 싸워요? 아니죠. 내 안에 드는 뭡니까? 내 안에 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나의 자기 중심과 나의 욕심과 어떻게 해요? 싸우죠.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국지적인 전투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악과 전투해. 곧 이 세상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씨름하고 전투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양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삶의 방식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안 먹고 산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도 다 고백하고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을 읽고 뭐 했습니까?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고 사죄의 선언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시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자신들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 세상의 속성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도록. 그게 뭐 어때?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교회 다니는데 니네라고 뭐 달라? 그냥 우리처럼 해. 교회 갈 때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미혹과 유혹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유혹과 미혹과 악에서 시험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보전하사 뭐라고요? 보전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악에서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이후 17장의 세 번째 강구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 교회를 위한 강구에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21절부터 2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말이 많으니까, 말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21절에서 2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21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까요?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 함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날 수 있냐? 뭐를 드러내게 하실 것인가? 그게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누구예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들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가요?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우선은 그거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그 전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생김도 전혀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드문 일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 힘든데 가족끼리도 명절 때마다 만나면 가끔 다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제 아들이 행복할 때랍니다. 언제나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언제 행복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공통된 목적이 공통되거나 어떤 공통된 이익을 누리려고 하나로 모였을 때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돼요. 언제? 친목회, 개할 때. 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여행 가는 개를 할 때. 개를 하려면 돈을 모으면 다 모이죠.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잖아요. 그럼 모일 때마다 돈을 이렇게 붓고 확인하고 뭐 개를 하면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식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막 여행 갈 생각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는데 이렇게 여행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딱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 돼요. 그죠? 근데 갔다 오면 어때요? 그 하나됨은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금이 아니라 가짜 금, 가짜 목걸이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개주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무가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해요? 니 탓이오 내 탓이오 싸우죠. 그 전까지는 되게 하나 된 것 같았는데 그쵸? 그 전까지는 여행 가기 전에 돈을 모을 땐 그렇게 하나 되고 막 친목하고 막 밥을 먹으면서 먹여주고 더 먹으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마치 하나 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조기 축구회 같은 거 이런 거 어때요? 축구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한 팀에 11명이에요. 풋살을 해도 한 7, 8명은 돼야지 한 팀에 하는 거지. 그럼 최소한 14명에서 22명은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같이 축구해야 되니까 다 빼서 팀워크를 가지고 막 공을 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임 이후에는 어때요? 막 그 전처럼 축구할 때처럼 하나로 돈독하게 하나 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기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연로해지시면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애가 돈독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있을 때 명절 때마다 이렇게 돈독한 우애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딱 남아있고 그걸 분할해야 하면 분란이 일어나죠. 마치 정말 하나 된 것 같았는데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가짜예요, 가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피를 나누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돈독한 하나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이해 앞에서, 그죠? 유익 앞에서, 이해 타산 앞에서 다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뭐 우리들이 뉴스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이러한 어떤 경험적인 연합, 어떤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같은 학교, 동문, 동창, 그리고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잠시나마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하나됨은 뭡니까? 성도들의 연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지지난주에 17장의 초반에 보면서 본 것처럼 영생으로, 생명으로 되어진 연합인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것은 흩을 수가 없어요. 조기축구회처럼, 여행 갔다 오는 개처럼, 혹은 한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구성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혈연의 그 자식들, 그 가족, 그것도 흩어질 수가 있는데 흩어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연합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의 초반에 보면 아버지여,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실 때 뭘로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깨어질 수 없는 하나됨을, 연합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은 어떤 거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문답 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 없이 아들이 혼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성자 하나님이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없이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사명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존하여 순종하여 온전해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사명에 있어서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여러분과 우린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익, 어떤 목적, 하나의 공통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된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 왜 교회 오셨어요? 오늘 왜 교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단이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퀴즈 내는 줄 안돼. 자꾸 전 여러분들 퀴즈 내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퀴즈 내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자꾸 답을 하는 거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오신 이유는 내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당 온다. 이게 아니죠. 왜 예배당 오셔서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생명적으로는 하나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집사님도 오시고 저 집사님도 오시고 저도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중생에서. 그런데 어떤 공통된 경험을 하게 돼요. 뭐예요? 중생을 경험했죠? 공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공통된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중생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소망,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들의 삶 각자에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죠. 공통된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생명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와 갖게 된 그들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한 그 생명들을 나누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갖게 되는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면에서 같은 면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 하나됨은 이미 존재적으로 완전해요. 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완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이 교제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할 것이 남아있어요. 이건 뭐냐? 교회가 이미 하나 되었으나 생명적으로 하나 되었으나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되었으나 교회가 더 교회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5장 비유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생명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포도나무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지는 생명 있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가 됐는데, 그죠? 그런데 이 가지는 줄기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도 하나 된 거예요?
이 옆에 가지들하고도 하나 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저기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여기 하나 딱 서 있으면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들이 다 이 나무에 속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가지와 가지는 어때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에? 나무는 요 가지 따로, 요 가지 따로, 요 가지는 이 나무하고, 요 가지는 요 나무하고만 관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다는 것은 이 가지마다 서로 뭐 해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무만 봐도.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라고요? 여러분과 저하고의 관계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생명적으로 하나요.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내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학연 지연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하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 심지어 혈연관계, 피가 섞여도 돈 문제 하나 걸리면 다 흩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의 몸이 된 지체가 된 여러분과 저의 하나됨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천사도 권세도 그 무엇도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또한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욱더 존재적으로 하나이지만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가 참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오면 이 제자들의 이 받는 박해와 환난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럼 벗어나서 살게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30년,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AD 90년,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죠? 90년에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어떤 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결정을 유대인 공동체는 하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의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줄을 알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출교당한다는 게 뭡니까?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출교당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마을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집은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들이 경찰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경찰이 뭐 완벽하게 보호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전화 오면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 출교를 당한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잘려져 나간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깡패가 와가지고 그 유대인 이 가정을 괴롭히고 집을 막 박살을 내고 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외인 취급을 당해야 하고 공동체에서는 축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야 할까요? 그러니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히 자신을 구별한 것처럼 교회도 자신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는 환난과 고난을 온 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자청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적인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인 거예요. 교회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연합을 가진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공통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사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아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 먼저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과의 씨름, 요리문답이 말한 것처럼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신도 생명의 연합을 가졌는데 중생했는데 그러한 싸움을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살고 있군요. 당신도 중생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랑하며 살고 있군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적인 연합을 하나됨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미워해요. 그 사람들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워하는 거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세상은 보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미움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를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를 부활시키시고 순천하시고 다시 온다라는 저들의 저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는구나. 저들이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더욱더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기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될까요?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그 안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눠주어야 할 사랑,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뭡니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는 후반부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통이고 영적이고 생명적이고 참된 교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적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됨에 힘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여러분 거죠. 포도나무도 아니었고 참 감람나무도 아니었는데 그저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돌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세상에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가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존재와 모든 은사,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나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모두 다 이 다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1차적으로는 이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겠지만, 열매를 맺겠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까? 다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소유, 그 모든 것이, 모든 은사, 다 모든 것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접붙임받은 가지 같은 그 사람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모든 은사,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가지를 위해서, 접붙임받은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 데 더욱 힘쓰게 되는데 이 하나됨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게 돼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의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그 구제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하지요.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됨은 구체적이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그게 미래에 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처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이듯이 성도의 교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 됐다고 하면 그냥 나무 줄기에다가 덧붙임을 막 가지들을 붙였어. 그럼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럼 끝났다.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 죄를 사했다.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의 교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는 성도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됨, 하나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이것은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얼굴 잘 알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흠을 잘 알고 약점을 잘 아는 거 말고 그렇게 서로를 알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연약하지만 그 옆에 지체가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려고 씨름하고 너무나 작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다른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여지고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도울 것이 없는가를 스스로 찾게 됩니까? 아니면 나의 면목과 눈치 때문에 귀찮지만 할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피 흘려 죽으실 자기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은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기도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 참 생명이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전파, 여기에 증언의 복음의 증언의 확산, 여기에 교회의 확장이, 성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붙은 나무 하나를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더 활활 잘 타고 더 오래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장작불을 그런데 다 흩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꺼지고 맙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됨이 이와 같아요. 성도의 교제에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향해서 활발해지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이 힘들이 더욱더 활발해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잘 꺼지지 않는 것처럼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참되지 않고 그 힘이 약하고
비유하자면 교회 올 때나 집사님, 성도님 이러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내 마음을 다하진 않아. 다 흩어져 있어. 그건 마치 이 장작불에다 흩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올 때나 그냥 신경 쓰는 척하지. 마음 쓰는 척하지. 그렇게 되면 교회는 파편화되고 무리를 짓게 되고 결국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추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의 하나됨을 흩어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나 하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명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도록 힘써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생명적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분이 여러분의 이러한 삶으로, 교회적인 삶으로, 성도의 교제로, 교회의 하나됨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 교회를 저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이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